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죠. 이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담의 두 번째 아들 아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담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최초로 등장시킨 인물은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벨은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형한테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는 노아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건조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험한 여정을 걸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바쳤던 엄청난 대단한 헌신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 16명 중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어쩌면 이 사람을 빼놓고 에녹부터 시작할 수 있고 노아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태여 이 아벨을 맨 앞페이지에, 맨 앞부분에 이 사람을 배치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죽은 이 아벨을 왜 이 위치에 배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첫 번째,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4절에서 2절을 지나가 보면 6절에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을 만나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에는 항상 상을 말할 때는 벌을 말하죠. 그래서 상벌 규정이라고 회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상벌권자,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임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여 상을 주실 수도 있지만 벌을 주실 수도 있는 통치권자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선을 따라 선한 일로 보응하시고 악을 따라 악한 일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보응이란 단어는 갚을 보자에 응할 응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 이것이 보응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도 평가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인 양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예배를 평가하시는 상볼권자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가 드려진 장면인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어떤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의 예물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레위기에는 피 없이 드리는 소제, 곡식소자, 소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로 풀어야 되는데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가인보다 더 낮게 드렸다는 얘기는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실 단어는 그 기름으로,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fa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름도 의미하지만 아주 토실토실한 살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비루하고 비쩍 마른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최고의 제물을 그는 드렸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합니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모욕을 나는 형제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동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완전 딴판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그들의 제물을 받았다는 말보다, 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예배자인 당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 상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이것이 재물보다, 헌금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둘째로 아벨의 예배는 최선의 것을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의로운 자라는 얘기는 칭의 차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바른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도대체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믿음의 제사인데, 이 믿음의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 속에는 이 기름진 곡식을 드렸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얼마나 대충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페트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헬레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잘 포장된 예배였을 뿐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을 채운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최선의 것을 드린 예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너 예배가 올바로 드려졌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테스티모니는 명사죠. 이 증거라는 말은 입증되다, 인증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 정말 올바른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일 뿐 아니라 그가 바쳤던 예물도 증언하셨다고요. 이것은 동사 testify, 역시 인정하다,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ing형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축복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오는 사람 말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오는 사람 말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He is still speaking.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의 예배의 모범은 성경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진짜 예배를 드렸지만 그를 시기한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자였고 자기는 틀린 예배자였다는 것, 이걸 비교하면서 견딜 수 없어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영어성의 the evil one, 이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자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귀에 속한 자는 영원히 거기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나를 차지하고 나를 그의 아래 복속시키며 마귀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도는 끊임없는 전투 중인 교회의 성도라는 거죠. 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뿐입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과 그리고 해치려는 의도를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가인의 안타까운 부분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가지게 된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단어가 영어에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slay, 현재형입니다. slew,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slay라는 단어는 학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살해인 kil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lay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한 번 돌로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니에요. slay라는 단어는 잔인하게 학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변질되면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RSV라는 영어 성경에 다른 번역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A more acceptable sacrifice. acceptable sacrifice. 무슨 뜻입니까?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거죠.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예배. 예배의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물을 받으실 만한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나는 그런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acceptable worship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중요했던 것은 옆에 있는 형,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건 생각이 없어요. 얘는 왜 받아주셨지? 거기서 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서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생애는 지옥의 생애예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애였어요. 아벨은 빨리 죽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죠.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형조차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은 후로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으로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형에게 예배를 말해도 형이 들었겠어요? 근데 아벨은 죽은 다음에 가인과는 다르게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훌륭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아벨은 죽어서도 교훈을 남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천국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 후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미천한 피조물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예배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예배 강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김인정 집사님, 창원에서 김 집사님 연세도 많아요. 창원에서 오신 거예요. 창원에서도 저 어른이 오시는데 동래구에 살면서도 안 오는 사람은 뭡니까? 양산에서도 오신 권사님 집사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것도 바로 살아있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정성욱 교수의 글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교회는 성경교육, 선교, 치유, 긍휼 등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일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교회가 다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벨의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벨의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린 예배, 아벨의 예배, 죽어서도 교훈을 남긴 예배. 아벨의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드렸으며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